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베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곳에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그곳에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을 주를 시우네.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정의와 이영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정의와 이영을 찬양해. 왕께 만세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정의와 이영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나라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덮여진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 모든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함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사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오지만 이 시간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는 항상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내어놓으니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지 공동체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신 안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찬양이 흘러넘쳐 이 땅에 적시고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끌어왔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며 이 자녀들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세대인지 모릅니다. 이 자녀들이 세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의 전을 떠나지 않게 하며 예배자로서의 떠나지 않는 은혜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자녀들이 성곳마다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옆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생명 살리는 곳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땅에 지금도 타지에서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갈 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열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먼저 옥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들려주는 그 말씀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작은 씨앗이 되게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는 12월 3일 밤에 여의도로 저는 이제 심야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저는 달려갔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카톡방에서 저랑 저희 지인들이 이제 조심하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행히 가고 있는 중에 상황이 끝나가지고 도착하니까 뭐 이제 상황은 거의 다 제가 거의 2시 다 돼서 도착했었는데 하여튼 살아 돌아와서 이 위험한 시기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무사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희생. 근데 정말 희생하면서 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부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희생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해 주기를 많이 우리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내용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46장을 그냥 무심코 읽어 나갔던 적들이 많은데 이제 얼마 전에 묵상하다가 좀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갔습니까? 바로 앞에 창세기 4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야곱을 위해 무엇을 보내죠? 수레를 보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버지 여기 곡식도 많이 있고 여기 살 준비 다 해놨으니까 아버지 애굽으로 오십시오 하고 수레를 보냈죠. 45장에 보면. 그러니까 보통 그냥
모든 소유물을 놔두고 그냥 잠시만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지금 애굽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있던 곳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좀 익숙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오던가요? 혹시 브엘세바 성경을 잘 아시네요. 저는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브엘세바를 언제 가장 많이 그냥 기억에 제가 남아 있었냐면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남한으로 치면. 좀 바꾸면 대한민국 전체로 하면 뭐 평양에서 뭐 제주도까지 아니면 더 위에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서만 이 브엘세바를 저는 많이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러면 이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를 제가 좀 묵상하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바로 앞에 18장에서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확 쓸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상황이 다 정리될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게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도 실권자는 이세벨이었나 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는 말이죠. 상황이 엘리야에게 유리하게 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겼으니까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3절입니다.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어디에 왔다고요? 브엘세바. 저는 여기를 놓쳤더라고요. 요 상황이 일어나고 온 곳이 바로 엘리야가 온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브엘이라는 말의 뜻은 우물이고요. 세바는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그러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리는 로뎀나무는 기억하고 있지만 이 로뎀나무가 있는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망과 불평, 짜증, 투덜거림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그냥 하나님 죽을랍니다. 그냥 나를 좀 죽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에 있는 오뎀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엘리야를 위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투덜거렸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김병지 선생님 좀 어려우시죠? 예. 브엘세바에서 좀 기억을 좀 잘 남기게 하기 위해서 이 발음을 여러분 이거 이제 히브리어 발음 정확하게 하면 이게 브엘세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브엘시바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했냐면요. 세바세바 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 발음처럼 시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 원망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좀 아시겠죠? 이제 기억이 좀 남으시죠? 브엘세바 하면 영어 발음 브엘시바를 떠올리십시오. 왜냐하면 비슷한 일들이 또 다른 부분에 일어납니다.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갈이 이삭을 놀리다가 결국에는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21장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어디에서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16절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물도 채워주시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갈도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바세바 한 겁니다. 하갈도. 김병지 집사님 이 단어 자주 사용하시죠? 맞죠? 살면서. 아니요. 왜 그러는데? 사석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김병지 저는 좀 가끔 속으로는 혼자서는 이렇게 세바세바 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바세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소, 거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브엘세바인 겁니다. 지금 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났죠. 브엘세바. 엘리야도 그랬고 하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그 밑에 바로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때 또 바로 그 시기에 아브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당신들 자 여러분 몇 절 말씀 보시면 25절 말씀 보십시오. 21장 25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일이 잘 화해가 돼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서로 다시 언약을 잘 맺고 브엘세바에서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바세바 안 했네요. 뭐지?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떠날 때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장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한 곳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요?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역시 이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냥 추측해 보기로 세바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22장 1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모리아 사건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온 곳도 역시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도 한번 살펴보면 이삭이 살던 곳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가보십시오. 근데 이쪽에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삭이 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 질투해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하고요. 신나라고 이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 우물이 르호봇입니다. 예. 다퉜다라는 것이 에색과 신나이고요. 세 번째, 르호봇은 이름이 뜻이 풍요입니다. 풍요. 그런데 이 풍요, 왜 그렇습니까? 우물이 그만큼 많이 터졌나 봅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삭이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풍요롭게 우물이 터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브엘세바로 가지? 24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터지고 있었는데도 이삭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기 위해 아비멜렉과 이 군대장과 비골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 이삭이 브엘세바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지만 이삭은 브엘세바로 갑니다. 두려움이 가득 찼을 때 이거 뭔가 위험한 순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삭은 브엘세바로 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물을 이삭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만났고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삭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좀 정리를 해보면 브엘세바라는 곳은 성도가 삶의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리는 장소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뭔가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제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교에서 여러분 이상한 표현을 여러분 못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지요. 예.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의 모습이, 자,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어땠다는 겁니까? 조금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 너가 나랑 씨름했던 야곱 아니냐. 아니, 하나님과도 문제를 놓고 씨름을 했던 너 야곱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보면서 인간아, 인간아 한 겁니다. 예. 두 번이나 부르셨다는 거는. 예. 야곱아, 야곱아. 그게 브에세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수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가 있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아, 인간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야곱이 그런 거죠. 여러분 45장에도 그래요. 제가 45장 옛날에 한번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45장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베트남 성경에는 이거를 야곱과 이스라엘을 구분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는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게 야곱과 이스라엘을 분명히 이름을 구별하는 이유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시면, 45장 2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예. 이 수레를 보고 야곱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리바이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장 25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러고 나서 27절에 소생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28절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름이 이스라엘이 이르되. 재밌죠, 여러분, 성경이. 예.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쩐 때는 야곱의 모습, 쫄아갖고 두려워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부딪혀보고, 좌충우돌. 어쩔 때는 야곱, 어쩔 때는 이스라엘. 이
오늘 46장에서 이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인간아, 인간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물이 터져 나왔을 때 이삭은 굉장히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맹세, 세바가 필요했던 겁니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수레를 보냈지만 야곱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5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어떤 성경학자는 브엘세바까지는 야곱이 이 수레를 안 타고 갔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하나님의 맹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다시 그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안심하고 수레에 탔구나라고 성경학자가 설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이 상황을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이거 모든 재산을 들고 가는 게 맞나? 좀 남겨두고 갈까? 집 팔고 가는 게 낫나? 맞나?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 때 기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살해를 이룰 뻔한 사건이 생기죠. 예. 야곱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아까 거기 보면 26장 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기근이, 이삭 때도 기근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디로 가지 마라 그럽니까?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제 그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야곱이 이거 애굽으로 가는 게 맞나 싶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두려운 이유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브엘세바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브엘세바에서 이제 그때와 같은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나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 오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숨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로 가냐면요, 바란 광야로 갑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바란 광야는 굴이 많이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굴이 많아서 숨어서 안전하게 살기에 좋았던 곳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눈에 보이는 은신처가 있는 곳으로 갔고요.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물을 얻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답을 분명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야곱의 행동이 바로 3절, 4절, 5절, 6절, 7절이 됐습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 7절 말씀. 수레에 자기도 타고 온 가족들도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에 빠져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하면 희생 제사들을 드리니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가 아니었고 복수의 제사, 여러 번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맹세 사이에, 두려움과 하나님의 응답과 맹세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리아산에서.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사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알파벳이 칼을 문자화시킵니다. 상형문자 칼입니다. 칼. 히브리어는 다 상형문자에서 왔거든요. 첫 번째는 칼입니다. 자바크인데 자바크. 두 번째는 집입니다. 집은 제단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제단의 모양이나 집 모양이나. 세 번째는 케트라는 알파벳인데 생명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있고 중간에 제단이 있고 맨 첫 번째 칼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 한자를 찾아보니까 희자를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도 한자는 잘 알지 못하지만 희자라는 한자를 보면요. 이게 희자입니다, 여러분. 요게 희자인데 어떤 게 단어들이 합쳐진 거냐면 소자랑 그 다음에 양자랑 그 다음에 흠없는 빼어날 숫자 그 다음에 저기 자바는 창과입니다. 창과.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와 이 한자 말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생자는 여기 소변자에 그 다음에 생자가 들어있습니다. 예. 희생할 때는. 그러니까 살아있는다라는 그러니까 단어 의미에 꼭 소자를 옆에다 꼭 붙여야 희생이라고 하는 이 한자 말이 됩니다. 예. 마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듯 우리가 오늘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예. 빼어난 양, 흠 없는 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창으로 잡은 겁니다. 결국 희생이라는 말의 뜻은 어떻겠습니까? 이 창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찔렀던 것처럼. 이 창이 어린 양을 찔러 죽여야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처럼 희생 제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칼이나 창, 어렵게 말하면 칼이나 창이지만 좀 더 풀어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손해입니다. 칼이나 창이 들어가지 않으면
히브리어도 한자도 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칼이나 창 없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어서 너무 많이 쏟아져서 풍녀라는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아까 이삭이 그렇게 지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물이 칼칼칼 나오고 있는데도 이거를 다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만나고 이 곡식 문제도 해결돼서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다른 거 생각 안 하면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아, 빨리 가자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의 상황이 오면 저와 여러분은 세바로 가기가 쉽지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은 무엇인가로 고민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결국 여러분 답은 무엇이던가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답은 너가 희생제물이 되어야지. 내가 너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요구 없이 무엇을 원합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이 문제를 위한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요 과정은 생각하고 생략하고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바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 현대의 예배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아, 내가 세상에서 지금 이 죽을 정도로 희생당하고 있으니까 좀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내가 좀 위로받고 내가 좀 보호받고 내 감정도 좀 채워주고 그것도 예배에 필요하지만 십자가에 피 흘림 없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함이 없었던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는 희생을 각오하는 자리,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각오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버려야 될 세상의 헛된 것들은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나님이 무엇인가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냥 내 죽으라는갑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 배가 부서지고 매를 맞고 침 뱉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루스드라 성 바깥에 집어 던져놓고 하나님 그냥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끄트머리에 두셨구나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합니다. 그 말은 늘 자기를 찌르는 위협의 창과 칼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번 사건을 두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번 사건을 두고 45년 전에 광주 지역에서 흘렸던 그 피와 희생이 오늘날의 큰 소요 사태를 막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엄청난 희생이 오늘날에 생길 뻔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바알 신에게 예배드리는 건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말에 제가 이제 베트남 선교를 또 잠시 한 20일 정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너무 진짜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 이제 집회도 있어서 함께 미국에서 이제 한 50여 분 들어오셔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렇게 집회로 베트남 분들도 함께 섬겼고요. 그 일주일 상간에 들어간 비용이 거의 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단 항공권 타고 들어와야 되죠. 예. 호텔 숙박, 예. 먹어야 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3박 4일 동안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트레스 디아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풍성하게 베트남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선물을 또 스폰서로 들어온 것도 후원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하지만 선물로 섬기면서 희생으로 휴가 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도 이제 곧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태국,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베트남도 한번 오셔야겠죠. 제가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선교지만큼 희생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베트남 교단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열렸는데요. 마약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마약 센터가 뭐냐면요. 마약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죠. 베트남도.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약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베트남에 요 마약 재활 센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저희가 집회를 했던 것도 마약 센터고 호치민에도 우연히 저가 연결이 돼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연결 안 되고 어떻게 저가 하여튼 연결이 됐습니다. 저랑 연결됐다는 거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랑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희생제물로 이제 섬기셔야 될 일들이 곧 이렇게 생길 겁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안 믿는 분들이 들어오세요. 근데 그 찬양하는 분위기와 제가 잠시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요.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문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조폭 생활 하다가, 이제 그때 있는 문신에 마약하다가 이제 어떻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15만 원인가 정도 내고 이제 그분들이 생활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매일 예배 드리고
이제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한 군데 다 몰려 있으면 이렇게 사고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 이렇게 세 군데로 떨어뜨려 놔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 거기에서 또 지금 사역자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마약을 한 상황에서 마약의 맞자가 그 귀신 맞자지 않습니까? 이제 예, 마귀의 약이 들어왔다가 이제 착한 귀신 성령이 들어오니까, 예, 성령도 뭐 영이니까, 예. 너무 이 사람들은 삶에 자기들이 체험한 것들이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동역하고, 또 저는 나중에 뭐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신학교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희생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물론 머뭇거린 장면이 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 때 그 부분을 제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꼭 그 현장을 이제 2년, 3년 뒤에 오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꼭 목사님도 초청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을 최대한 선교지로 자주 보내십시오, 여러분. 예. 선교지로 자주 보내셔서 선교지 보게 하시고, 예. 어떤 일이 이제 생길 거냐면,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아이디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건 잘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목회자 스타일은 확실히 아니고, 이게 이제 탁탁탁 잘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목사님들과 대화하다가 탁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베트남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있다 그러더라고요. 상금은 보통 얼마 정도 줍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30만 동. 베트남 돈 30만 동이면 얼마입니까? 예. 역시 베트남 갔다 오신 적 있어요. 30만에서 공 하나 빼면 3만. 거기서 나누기 하면 15,000원. 예, 1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상금액이 그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던졌습니다. 시상금액을 50만 원으로 하자. 누가 취했습니까, 지금? 50만 원이면 여러분, 이 근로자들 한 달 월급입니다. 예. 우리로 치면 뭐, 한 250에서 한 350, 이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교단에 있는 목사님하고 얘기했으니까,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돈이잖아요. 아니, 성경 암송대회,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명만 하지 말고 좀 한 여러 명 할 생각이에요. 적어도 이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예. 그 예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희생하십시오. 예. 희생 제사를. 우리는 큰 돈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암송하고 우리 대회를 할 건데 중고등학생들한테 50만 원 줄게 하면은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낼 분위기가 높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베트남에서 50만 원, 1,000만 동입니다. 1,000만 동. 1,000만 동 딱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막 사다 주고 간식 먹이고 여러분 이렇게 쓰면 여러분 그거 다 날라가 없기 때문에 딱 돈은 뱀같이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예. 이게 기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모여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10명 500만 원까지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그러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암송에 달려야 될 것입니다. 너무 이제 베트남은 주는 선교하는 시대가 저는 이제 필요한 지역도 있긴 한데 하노이나 호치민은 그런 이제 선교를 안 해도 좀 되는 지역입니다. 도시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제가 1년 만에 이제 아내는 하노이로 이제 가서 저는 호치민 갔다가 다시 하노이로 갔거든요. 이제 사역에 있어서 우연히
여러분, 베트남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은이가 이제 몇 달 동안 갔다 왔는데, 베트남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안에, 저희 처갓집이 4층 집이에요, 4층 집. 하노이면 우리로 치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면 페인트 다 벗겨져 있고, 예, 화장실을 이제 제가 호텔이 잠깐 이렇게 문을 못 여는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제가 집을 자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소변을 볼 때도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앉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그 변기에 그것도 없어요. 이렇게 커버 말고 이게 앉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창문도 우리는 딱 밀폐가 되어 있는데 나무 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밑으로 바람이 송송송 다 들어오고 먼지도 다 들어오고 해서 아내가 1년 만에 자기 방에 가가지고 먼지가 수두룩해가지고 하루 종일 청소했다 그러더라고. 방은 조그만한데. 근데 그 집 가격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베트남에 1시간 골프 치려면, 골프가 아니라 1시간 당구장 비용이 2,500원입니다. 한국은 당구장 1시간당 얼마입니까? 10,000원. 네. 그러면 화폐 가치를 3배, 4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50만 원을 쓰는 게 3배, 4배. 150만 원, 200만 원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 제가 그냥 이제 장모님이 이제 그날 점심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떠나오는 날인데 그 다음날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이 집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아내한테. 3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3억 5천. 예. 그러면 아까 물가를 말씀드렸죠. 예. 3억 5천에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한국으로 환산을 하면 대충 얼마 정도? 그래서 잘 사네. 제가 이제 잘 사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 먹기 전에 그 옆에 이제 고모 집에 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고모는 이제 며느리가 케이크 가게도 운영하고 커피숍도 같이 운영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고모 집 인사를 갔는데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베트남은 집 폭이 요 정도 한 3m 정도밖에 안 합니다. 3m로 쭉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어요. 예, 유럽을 번져서. 그런데 거기는 집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 마당도 있고, 보통 주차 마당이 없거든요. 주차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8가구 정도 이렇게 또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모 집에서 세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건물 가격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예. 베트남 돈으로 40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돈으로 40억인데 곱하기 3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100억대. 와, 제가 마음이 얼마나 샬롬이 찾아오든지, 와, 우리 집보다도 부자고 우리 고모보다도 부자고, 와, 점점 베트남은 알면 알수록 무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허름해 보이는데 실제로 안을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걸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희생 제사를 이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베트남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나부터 선교지 신경 쓰기 전에, 선교주도 신경 써야 되지만 신경 쓰기 전에라면 신경 안 쓰실 수 있으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세바 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세상의 헛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희생과 관련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희생제물이 되시고 희생제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새 생명 가진 자들이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뭐 생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참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희생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희생 제사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좀 결단하는 그런 믿음과 또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이 시간의 희생일 수도 있겠고요, 물질의 희생일 수도 있겠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라든지 여러 가지 희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에게 이러한 희생이 요구된다,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아멘으로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22장 우리가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쭉 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희생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내가 가진 재능이면 재능,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존재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내년 한 해에는 올해보다 더 큰 희생으로 보잘것없지만 더 많은 희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희생할 게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밝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듯이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친히 할 수 없는 그 희생 제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 생명바치라는 그 희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희생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 희생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네가 이것을 희생해야 되겠구나, 네가 이것이 위한 희생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이 아멘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희생의 풍요함이 온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헛된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 내려놓고 다 벗어던지고 우리가 정말로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이 무엇인지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게 모든 구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희생을 본받아 우리 또한 희생을 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 바침으로 아버지 앞에 희생 제사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할 때에 마땅히 우리 역시도 동일한 희생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됨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생명까지는 그렇게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생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희생할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 희생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희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 희생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또한 희생의 제사로서 이 지역을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뛰어넘어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서 온전하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그 희생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았사오니 그 회복이 하나님 일주일간만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가운데 그 회복을 꿈꾸며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선포하실 때에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서,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도 못하고 또한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버리고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희생해야 될 것들은 내가 희생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또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쪽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 식탁의 교제 이후에 목회위원회 예결산 모임이거든요. 예결산 모임을 또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무시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29일 날 총회가 있습니다. 29일 날 예결산 이제 관하여 총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오늘 예결산 우리가 모임이 이제 확정 목회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의가 되면 다음 주일에 그 자료를 이제 배포할 거예요. 미리 저희가 자료를 배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해마다 총회가 너무 길어요. 예,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총회를 한 10분 안으로 그렇게 끝내고자 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뭐 29일에 할 것도 사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자료를 나눠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좀 이런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좀 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 혹은 교회 또 건의상 뭐 올해는 이런 것들을 좀 못했는데 내년에 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하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보시고 충분히 보십시오. 충분히 검토하시고 왜 충분히 검토하시냐면 29일 날 보라고 청해하는 게 아니고 이미 본 것들을 주중에 우리 저 단체 카톡방 있죠. 거기에다 올리시거나 뭐 아니면은 조금 이제 전체에다 올리기 내 이름으로 올리기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아니면 또 혹은 재정부나 목회위원회에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해주세요. 수정할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일 날은 우리가 이미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서 이대로 이제 수정할 게 있으면 그때 이제 수정을 할 거고요. 이제 근데 수정할 게 여러분들 없다고 아무도 이제 말씀을 안 하시면 그냥 받는 것을 그렇게 동의하고 제청하고 가부 묻고 그렇게 총회를 마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뭐 건의사항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사항 그런 거 이제 안 받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충분히 보십시오.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9일은 우리 식탁의 교제 소그룹별로 식탁의 교제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빨리빨리 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총회가 1시간 넘어서 그렇게 마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회는 꼭 10분 안으로 그렇게 맞춰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면서 많은 협조 그리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성경 암송 구절 쓰기 대회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세요? 예, 우리도 상금 하나 50만 원 걸까 그랬다. 예, 우리 선교지에 지금 50만 원 지금 말씀하셨다는데 좀 부끄럽네요. 우린 지금 10만 원인데 예, 물가 반영해도 우리 너무나 적은 금액인 것 같은데 10만 원 맞나요, 우리? 예, 그 하여튼 그 기준이 있어요. 예, 뭐 무조건 1등만 주는 게 아니고 뭐 90점인가 하여튼 그 이상만 받으시면 다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아닌가? 1등이 그러니까 1등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올렸는데 1등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느 수준이 있어요. 그 제가 몇 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0점 이상인가 95점 이상인가 그 이상 받으신 분들은 다 1등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10만 원 상금으로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참가상 10,000원씩 그 참가상 왜 드리는지 알겠죠? 그 29일에 소그룹 그 별로 식사할 때 이제 다 이제 그걸로 이제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드리는 거니까 올해는 이제 소그룹 이제 마지막은 소그룹 채점이 없습니다. 따로 이제 물론 출사 체크 다 하시겠지만 소그룹 채점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한 30명 되면은 뭐 교회가 돈이 없어서 나는 좀 안 받아야 되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0명 만약에 30명 다 이제 그 기준에 부합되잖아요. 다 드릴 겁니다. 10만 원 전부 다 300만 원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 전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쉽게 좀 했잖아요. 가로놓기 좀 구절 많은 거는 가로놓기로 하고 절반 나눴잖아요.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그거 바로 복사해가지고 앞에 올려드린 게 바로 복사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안 늦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충분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시면서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팔을 활짝 뻗으셔서 우리 좌우로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더 이상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를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모두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